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길이 되시는 주님, 항상 주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속에 길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어찌 그리 어려운지요.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흐트러진 생각과 그랬던 마음들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민생은 어렵기만 한데 자신들이 아니만을 생각하는 지도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참된 지혜를 허락하셔서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저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명의 형제 자매들의 건강에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못난 성품을 변화시키고 저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진리를 찾고자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저희의 삶에 친히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혜와 안식,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 산상수훈 그렇게 부릅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었습니다.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들을 마태복음 저자가 모아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는 이 하나님 나라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모두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기적을 체험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한마디로 제자도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실 하나님 나라이시죠. 따라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늘 백성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또 그분이 받으신 영광의 길이 바로 제자인 우리도 따라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분이 받으신 영광만을 구하고 대신에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외면한다면 그건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계신 이 나라에서 그분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기쁨 모르고서는 다가올 저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는 일도 아예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분명히 하늘나라 백성의 삶이 이 땅에서는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길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신비고 비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라고 부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나무를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이제 이 제자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바로 그 삶에 안식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을 역설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과 안식이 같이 간다.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며 동시에 고난 속에서마저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마태복음의 5개의 가르침 단락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가르침 단락입니다. 산상설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전하게 될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12명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름받은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옛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그것은 다윗, 그 이전에 모세, 그 이전에 족장들, 특히 아브라함, 더 뒤로 가서는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그 제자들이 받은 겁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명, 빛의 사명,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증인 그렇게 부릅니다. 모든 제자들은 증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이 바로 이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선 두 종류의 증인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증거하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사람과 나를 증거하여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그렇죠. 내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내 성공만을 도모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더 어려운 일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에게도 베풀어 땅 끝까지 그 구원이 이르게 하는 일은 어렵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그들을 다시 그 제사장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부르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태복음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적을 일으켜서 아픈 사람 고치고 죽은 자 소생시키는 일 예수님께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어려운 일이 뭡니까?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침받은 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나도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예수님께도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은 강제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적이나 기도 응답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의 사람인지 내가 증인인지,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이웃에게 잘 전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증인을 만들어낸 교회인지를 우리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대형 교회를 일구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12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죠. 특히 그들을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옛 이스라엘에게, 선민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이제는 돌이켜 본래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냐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기다린 하늘나라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이미 도래한 그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것저것 바리바리 챙겨서 떠나게 하지 않고 최소한의 필수품만 챙겨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선교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면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복음 전한다고 참 기쁜 소식이고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는 소식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소식인데 좋은 결과 기대하지 말고 잘 대접해 주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오래 유하면서 대접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접한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한테는 샬롬을 빌어주고 거절하는 자 있을 것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 너는 지금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증거할 때 단지 영접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증인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그때 내가 심판받을 때, 재판받을 때, 사람들의 재판정에 끌려갈 때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가 재판받는 그 자리를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기회로 삼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리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겠지만 바로 그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는 증인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하는 과정에서 박해받을 때 그때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말고 끝까지 예수님 시인하면서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끝나고 주께서 오실 날 반드시 임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 팔복에서 말씀해 주셨던 제자들의 운명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스승이 먼저 당할 운명인데 당연히 제자들에게도 그 삶이 기다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않고 종도 그의 주인 위에 있지 않다. 제자가 그의 스승만큼 되고 종이 그의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스승 예수님보다 더 잘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 뒤를 따르기만 해도 내가 잘했다, 충분하다, 그렇게 말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박해를 견디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 마치 복음이 부정당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요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의 목숨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죽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참새 운명까지 주장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더 의식한다면 세상의 고난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우리 절대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우리 10장 32절부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복음은 분명 평화의 소식이지만 그 복음은 가정 안에서부터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왜요? 가정 안에서도 영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자들이라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적합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예수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현실이 너희 앞에 닥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바로 그 결정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장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니 너는 믿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그들이 마치 나중에 너희 말을 들어서 예수님 믿는 일 안 생길 것이니 끝까지 예수님 믿는 신앙 잘 고수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면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작은 자, 소자라고 표현하시고요,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대접받는 일, 영접받는 일 간혹 있겠지만 거절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겠지만 그렇게 너희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전도로 보내시고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또 누구에게 먼저 가고 그러면 가면 너희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을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1장과 12장은 무엇이냐? 아주 구체적으로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합니다. 10장에서 예고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장 10장과 11장과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영접한 사람보다 거절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나 이방인들에게서 더 희망을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자기의 혈육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분의 진가를 인정할 것 같은데 주님은 저 육신적인 혈육이 진짜 내 가족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서 가족의 정의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11장과 12장에는요 9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요 세 꾸러미로 묶을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러면 각 꾸러미당 몇 개씩 들어가겠어요? 자, 9 나누기 3은 3, 그죠? 세 개 이야기씩 한 꾸러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각 꾸러미당 2개는 반대, 마지막은 영접. 그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2개는 반대, 마지막은 영접. 이런 패턴으로 3개가 반복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의도적으로 아마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꾸러미는요 11장 2절부터 30절까지인데, 자, 첫 번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리 요한이 먼저 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세리 요한을 거절해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도 거절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예수님을 먹보여 술꾼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거절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을 거절할 때는 쟤들은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너무 금욕생활을 한다 하면서 싫어하고, 또 예수님을 거절할 때는 쟤는 경건생활을 하지 않고 너무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안 어울리는 죄인들과 같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면서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거절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자기들 그죠 앞뒤가 안 맞는 구실을 계속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죠. 근데 거절한 도시들이 나와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근데 이들이 나중에 심판 받을 때 저 두로와 시돈 그리고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도시들이 훨씬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그들은 새 시대가 이미 도래했는데 그 새 시대에 완성된 시대에 진짜 왕의 실체가 오셨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는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볼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영접에 대한 이야기죠. 초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초대에 누가 응한다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깨닫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꾸러미가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8절까지인데 우리 잘 아는 안식일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안식일을 성취하러 오신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안식일법 어기고 있다고 힐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도 안식일 이야기인데요.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셔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왜 저런 질병 치유 사건을 하느냐, 만성병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절대 안식일에 병 고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어제도 손 마른 자였고 내일도 손 마른 자일 건데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치느냐,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심지어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모의까지 해요. 철저한 거절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영접 이야기가 나왔죠. 12장 15절부터 나오는데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바리새인들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대신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지금 사람들한테 소문나면 사람들이 나를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메시아로 오해할 것이니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주께서 영접해 주실 그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꾸러미는 12장 22절에서 이제 50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두 개 앞에 또 거절이 나오겠죠. 첫 번째 거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 한 표적을 일으켰는데 또 예수님께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무슨 표적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 쫓아내고 깨끗이 소지해 주셨는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그 귀신 쫓아내기 전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성령과 더불어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고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예배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아예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늘 가장 호되게 그래서
호통치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권력자들, 가장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혹독하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7배나 더 심해지는 사람들. 마지막 끝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정의하셔요. 반면에 예수님은 진정한 자신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네, 이것이 우리 10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여러분 묵상하실 양식들 다 얻으신 겁니다. 그렇죠?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실 때 녹음해드렸던 것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시면 적어도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만한 양식이 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꼭 적용하셔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인도하고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길로 내가 가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시대에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하늘나라 복음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거절당하는 이유가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제대로 전했지만 안 믿었죠. 근데 우리 시대는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오히려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 너무 달라서 고난받았지만 지금은 너무 닮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세상의 복음을 위협적으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세상의 복음을 천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 복음인지, 왜 그게 복음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복음을 두려워해서 박해했지만 지금은 세상의 복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처럼 예수님을 믿는 일은 꽃길만 걷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어찌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또 우리더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길인데 편안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말은 하면서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결코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주께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인정하실 사람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자를 앞에서는 작은 자, 소자라고도 표현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장 2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26절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바로 앞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말씀드렸듯이 이 세대와 도시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혹하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심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고 기적도 가장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두로와 시돈보다 심지어 그 심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 첫 언약의 시대에 살던 사람보다 그 언약이 완성된 새 언약의 시대, 실체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했을 때 받는 심판도 훨씬 혹독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그렇지 못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큰 유익을 누리시는 것도 맞지만 엄청난 심판의 근거들도 쌓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서운 일이죠.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사실 갈릴리 도시들에 대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 권력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일반 시민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배웠고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먼저 경배해야 마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의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만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평가하는 데만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누구라고 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땅만 다스리시는 지역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의 주제,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분을 지금 상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참 기이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사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이것을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다는 사실이요, 그 예수님을 향한 태도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된다는 소식. 그런데 그 소식을 숨기기도 하시고 나타내기도 하신다고 말하네요.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 소식은 비밀, 신비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가 한 장 내내 나오는데요, 거기서 적나라하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신비다,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귀 있는 자만 알아들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의도적으로 듣지 못하게 숨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 천국 복음이고, 자기가 어린 아이들처럼 무지하다, 연약하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엎드리는 자들은 들리고 보이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서 등장한 불신앙의 도시들, 그들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29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는 이 백성에게 놀라운 일을, 놀랍고 기이한 일을 계속 보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만한 것들을 계속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지혜는 사라지고 스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신박한 외교 정책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 자들의 지혜는 점점 사라지고, 슬기롭다 하는 자들의 슬기는 어떻게 해요? 자취를 감추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나중에 이불킥 가리라 그 말이죠. 너무 부끄러워서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세상 지혜로, 자기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로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안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앞서 주님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 그것은 더욱더 어리석은 길로 보일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가깝다 하신 이 원리가 천국의 원리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온유한 자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되 기쁘게 받는 자들, 바로 이 어린아이가 바로 팔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을 발휘하여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큰 믿음으로 자라고 더 잘 깨닫게 되고 더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 될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로 오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달리 표현하셔요. 27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모든 통치권,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 내게 주셨으니
그냥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요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께서 거절당하기도 하시고 환영받기도 하시는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께서 순종하신 결과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부터 이런 삶은 예상되었다는 뜻입니다. 호강하려고 내려오신 것 아니에요. 레드카펫이 깔린 게 꽃길이 준비된 길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오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힘 있는 자들 편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어린 아이들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힘 있는 자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야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난 필요 없어요. 아유 무슨 십자가를 지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거는 세상의 상식이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절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울리는 말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끝에 보면요 다시 제자들을 땅끝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니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왕이니 마지막에 대위임 명령하시면서 선교 명령하시면서 그러니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제자들도 나가서 누구에게 이 계시를 주어야 한다?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야 한다. 어린 아이들이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준다. 부자들이 좋아하는 가짜 복음 말고 진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인간적인 영광 다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귀가 쫑긋 열릴 정도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 그런 복음 전해다오. 근데 그 복음 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죠. 왜? 그런 복음 전하면 세상에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거절당했듯이 거절당할 것이지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변질된 복음 그런 복음 전하지 말고 참 복음 끝까지 전하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통하는 메시지를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골라서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면 그 반응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 삼으라는 말의 뜻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 삼으라. 누가 제자가 됩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 내가 그런 자만 찾으니까 자꾸 사람 많이 늘리려고 그 복음에 물타지 말고 그죠? 바로 그 어린 아이들이 들으면 좋아할 만한 그 복음 전하거라. 여러분 그것을 선교라 그러고 그것을 전도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의 계시 복음은 무엇입니까? 절대 어떤 메시지를 어린 아이들에게 주라고 합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 마음이 가난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들은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좋아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좋죠? 아이고 표정이 왜 그래? 나만 좋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이미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 짐 없어. 사람들한테 다 시켜서 돈 줘가지고 내 짐 다 지게 했어. 이렇게 하면 자기가 사실은 엄청나게 무거운 인생 짐을 지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입니다. 그런 줄 모르고 열심히 산다고 살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지지 않아도 되는 짐까지 지고 사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살면서 당연히 져야 할 짐도 있지만 왜요? 모든 인간들이 죄고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알고 보니 엄청난 상처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내가 잘 살아도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짐이 있죠. 내 아내가 나한테 주는 짐이 있고 자식이 주는 짐이 있고
또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짐이 있고, 지금 저 터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진과 전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짐도 있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무지해서 내가 스스로 짐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쟁여놓는 그런 짐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짐. 그러니 내려놓을 수 있는 짐, 내려놔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주께 맡기고 쉬어도 되는, 안식을 누려도 되는 그 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오라고 하시지 않아요. 가진 자들에게만 와서 먼저 혜택을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권력자들도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께 나오면 됩니다. 얼굴 예쁜 사람들도, 그죠? 얼굴 예쁜 사람들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죠? 다 시기하고, 그죠? 그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조금만 잘못돼도 얼굴값 한다 그러고 참 외롭습니다. 얼굴 잘생. 저도 지금 잘생긴 얼굴로 평생 산이라고 하나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너는 얼굴 잘생겼잖아 하고 이제 다 퉁쳐버립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혼나십니다. 그래서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죠. 주님이 누가 쉼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래요. 안식의 길은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돈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고, 별미에 있지 않고. 내게로 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또 부연 설명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니 이미 짐을 졌다고 해놓고는 또 뭐예요? 나한테 와라, 내 멍에까지 내가 메게 하겠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러나 자,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멍에하면 그냥 소가 생각날 겁니다. 멍에가 없는 소가 자유로운 것 같죠. 근데 그 소가요, 자기 마음대로 가게 두었다가는 많은 사람들도 괴롭게 하고 재산도 망치게 되고, 그 소 자신도 금방 어때요?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면서 빠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소는요, 주인을 잘 만나야 하고 멍에를 가지고 주인이 이끄는 곳으로 잘 가야 합니다. 그 멍에가 없는 것보다 멍에가 있는 삶이 무겁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멍에가 주는 편안함, 자유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지켜라, 저 말씀 지켜라 하는 것,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마음의 부담을 갖고 순종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이 예배에 이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는 것보다 집으로 직행해서 가서 쉬는 게 몸은 육심은 편안하겠지만, 나와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할 때 이 누리는 이 기쁨, 이 편안함, 이 자유함, 그것과 육신의 저 편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더군다나 그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죠. 누구와 비교하는 겁니까?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통치자, 아니 사탄, 그들과 대조되는 마음. 가장 가까이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백성들에게 얹혀주고 자기는 지키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말씀 잘 지키기 어렵다는 거 아는 한계, 우리의 모자람, 이것들 너무 잘 이해하시고 맞춤식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커트라인 정해놓고 여기 통과하는 사람만 대접받는 그런 것은 저 율법주의지. 교회는요, 각 사람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다르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고 힘이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르고, 하루 종일 그죠? 내가 오늘 수요일날 하루 종일 오프할 수가 있어서 자유자재로 쉬면서 헬스장도 갔다 오고 몸도 건강하게 만든 분하고 하루 종일 노동하고 온 분하고 어떻게 이 시간에 집중력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이 말씀 전하는데 졸고 자빠졌네. 근데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너무 안 된 거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힘든데도 와서 졸면서도 앉아 있으니까 감사하다. 고맙다. 그죠? 박 목사 저 엄청 길게 해도 딱 한마디 네가 들어야 될 말 있을 때 내가 깰 테니까 걱정 말고 자거라. 저는 그런 하나님과 그런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제가 해야 되니까 지금 끝까지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졸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끝까지 하지만 그래서 각자의 형편과 수준과 몸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께서 알아들을 말씀은 다 알아듣게 하시니 그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에요. 인간적인 잣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 평가하지 않고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기억하세요. 부탁합니다. 해방의 사건이어야 돼요. 구원은 반드시 자유의 사건이어야 되고 구원은 반드시 안식의 사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공동체는 그 안에 해방이 일어나야 돼요. 매이고 묶이고 그것이 상처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억압이든지 관계의 억압이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그래서 진짜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공동체가 하늘나라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추구해 나가자고요. 그래서 한 주인에게 나가서 다른 주인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통치자가 바뀌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주권자가 바뀌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드십 체인지,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새로운 주인이 나를 인도하도록, 그래 나를 맡겨주라. 그러면 힘든 것 같지? 거기에 진짜 쉼이 있어. 거기에 진짜 안식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마음대로 쓰는데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 그거 안 쓰고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쓰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세상 주권자와 달리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지어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런 통치자 아니십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우리 주님. 그러니 그분 안에서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의 시선이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을 주권자로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되게 싫어하면서도 폭압적이고 권위적인 지도자의 말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자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끝까지 착각해요. 지금 우리 시대가 마찬가지지 않아요? 결국 어른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와 가난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저 폭압적인 엄청나게 파워풀한 힘이 있어 보이는 저 권력자를 리더로 지금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공포 때문에. 자기들이 노예가 되어도 좋으니까 전쟁만 일어나지 말게 하라. 사실 전쟁을 더 부추기고 다시 저 가난했던 예 시절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근데 더 가난하게 만들고 그런 줄도 모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이 사라지고 하나라도 더 모아야 되니까 안전을 확보하려면. 하지만 그들은 평생 그들이 지어준 짐에 눌려서 쉼을, 안식을 못 누릴 겁니다. 그것이 지금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의 성전 체제의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고 하시죠. 제자의 특징이 배우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자세로만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저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와 깊이 교제하는 것, 또 제가 전하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평생 마음을 열고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제가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교정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런 리더십에 대한 복종 없이 이 교회에 있을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제가 안 되니까. 저와는 물론이거니와 주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 랍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스승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실을 보고 따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죄송한 것은 저의 삶을 충분히 나누드리지 못하고
저의 인격이 제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제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고 시간을 더 잘 내어주었으면 여러분들 지금보다 훨씬 더 이 말씀의 진가를 경험하셨을 텐데 그리하지 못한 것만 죄송할 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스승이 가르쳐 주시니 우린 잘 배울 수 있어요.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여한 율법의 짐은 너무 무겁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하십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순종의 기쁨을 알게 되면 하면 할수록, 처음에 시킬 때는 좀 어렵지만, 그죠? 초신자일 때는 한번 해보라 할 때는 몸에 붙지 않고 그 참다운 교제의 기쁨을 모를 때는 힘들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믿음이 커진다 그랬죠. 작은 믿음으로 나 자신을 투신하면 점점 믿음이 커지면 이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자유 제약하는 건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인생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 손수 찾아오셔서 그거 내려놓고 이제 참 영생의 길 함께 걸어가자, 우리 함께 누리자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각자의 수준에서는 정말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근데 친절하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니,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자고 하시니, 그거 따라오면 쉽다고 하시니, 가볍다고 하시니, 잘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니 그 말 믿고 우리 한번 가봅시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기 인생 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주님의 초대 거절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진리가 주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쉼, 그 안식 우리 같이 잘 누립시다. 예수께 배우는 겸손한 사람, 예수께 배우는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이고 지혜로운 자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아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예수께 배우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의지하는 진정한 지혜자들 됩시다. 그리하여 오늘 이 값진 안식, 구원, 영생, 하늘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흘려보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복음의 어린아이처럼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까지 어른 행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헛똑똑이로 살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다 내려놓고 주께 겸손히 배우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덥석 안기는 인생 우리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의 크기를 알고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 만큼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께서만 주실 수 있는, 주신다고 하신 그 안식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중보기도도 할까요? 우리 수연이 위해서 하나님 그 생명에게, 그 가정에게 안식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 전에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잘 배우는 시간도 되게 해달라고. 사실 고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지만 그들을 증인으로 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사실은 이 병 고치는 거 주님 앞에는 일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래서 네가 내 증인 될 수 있겠느냐, 정말 증인 그래서 증인으로서 그가 해야 될 말을 준비시켜주는 과정으로 이 기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진 나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들이 나온 터키,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기를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가 당신 앞에서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 안식의 복음, 해방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맡겨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대를 받을까봐, 외면당할까봐, 내가 먼저 무너질까봐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 약속하셔서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절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믿음 약해지지 않고 담대히 우리 주님을 모든 상황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기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추수한 일꾼 부족하다고 한탄하시는 주의 음성 잘 듣고 부족하지만 저희가 나서게 하시고 교회가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단함, 저희의 곤고함, 하나님 아무한테도 토로할 수 없는 우리 소구름, 아버지는 인생의 수고를 주께서 알아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와라, 모든 형편 갖고 다 와라. 하나님,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초한 고난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여 저희가 욕심부려서 자초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것 아시면서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주 안에서 힘을 입고 주 안에서 지혜를 얻고 주님 주시는 안식을 얻어서 끝까지 이 증인의 길을 기쁘게 감당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